신대문 대교구 남가자동 성교님을 섬기고 있는 이주일 목사입니다. 네, 2025년도 마지막 주일 날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저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관절이 좀씩 부러지기 시작하시죠. 저도 50대 후반인데요. 무릎이나 뭐 어디 안 아픈 데가 없이 다 엉덩이도 아프고 예전같지 않은 걸 느낍니다. 좀 뻣뻣해지기도 하고 근육들이 이렇게 몸이 조금씩 굳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굳어져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가는 것은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기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 이게 세 번째 반복되어 있어요. 내 영, 새 영, 이게 뭘까요? 성령님을 여러분 속에 부어서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말씀 30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내게 먼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이 아닌가라고 한번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치무라 간조, 일본의 그 개혁 개신교의 사상가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약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되게 역설적이죠. 우리가 약한데 그 약한 그 이유가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강해서라는 것입니다. 예. 그 강하다는 것이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이죠.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를 못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굳은 마음이라 생각하면 보통 막 거짓을 얘기하고 음란하고 또 탐욕을 부리고 또 나쁜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일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그것도 굳은 마음이겠지만 우리 속에 있는 자존심, 또 반대로 열등감, 또 칭찬받고 싶은 욕구, 내가 모든 일에 내가 높임받고 싶은, 칭찬받고 싶은 그런 중독이라고 합니다. 인정 중독이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인정 중독 같은 그런 것들이 다 굳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출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또 여러 가지 상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도 못하고 우리를 이끄실 수 없도록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어떤 것들, 그런 게 다 굳은 마음의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어도 또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도 말씀대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그 굳은 마음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항상 커 보입니다.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여러분? 그게 맞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 지구 안에서, 한국 안에서 나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구 바깥에서, 우주에서, 대기권에서 나를 보면 나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먼지만도 못한 존재가 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 중심이거든요. 내 중심이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굳은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요, 지금 여러분에게 오신 성령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 속에 와 계신 거예요. 그것을 한번 깨달으시고 나는 진짜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데 내 속에 오징어 더 크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고집? 내 계획?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내 계획, 내 고집? 내 생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죠. 그저 감사만 나오고 그저 노래만 나올 것 같아요. 찬양만 나올 것 같아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말씀만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내 의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되실 것입니다. 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워진 마음. 하나님께 무조건 모든 것을 순종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나를 다스리시겠다는 그 마음에 나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내 뜻은 없으면 내 뜻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그런 마음이 변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여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원을 했대요. 수련회 가가지고 수련회 때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제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는데 세상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다 보니까 그 서원한 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길만을 막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신에게 너무나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다 보니까 그때 서원했던 그 서원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목사님 되셨지만 목사님이 자신이 은혜 받았던 그 수련회에 갔던 그 기도원회를 다시 찾아간 거예요. 단판을 지으려고 간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그날따라 단판을 지으러 간 그날따라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단판을 지으러 왔다는 마음에 기도 바위에 올라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철이 있었겠습니까? 인생을 뭘 알겠습니까? 아무런 물정도 모르고 한 서원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잊어주세요. 서울에 잊어주세요. 저 이렇게 어려운 일을 좀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근데 비가 멈추고 폭풍이 잔잔해지더니 그 잔잔해진 그 비가 멈춰진 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쓰겠다. 내가 너를 택하여 쓰겠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국자가 보이더래요. 국자. 주방에 쓰는 국자가 보이더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겠다라는 말을 받아들여지는데 마음에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은데 국자라는 환상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차근치 않은 마음으로 좀 찝찝한 마음으로 내려가는데 믿음의 선배 언니를 우연히 만나게 돼서 자기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서울을 했었고 일이 잘 안 돼서 내가 주의 길을 가지 않고 내 삶을 살아서 안 되는가 싶어서 하나님께 단판을 지으러 올라갔는데 이러한 너를 택하여 쓰겠다고 하시더니 국자를 보여주더라. 아니 나는 그릇도 많은데 국자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국자였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했더니 그 언니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너를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쓰신 모양이다. 예, 국자가 자신의 스스로는 설 수 없는 용도로 국자잖아요. 자신이 스스로 설 수 없어요. 그거는 주인이 손을 잡아야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쓰시겠다라는 거 아니겠니? 그리고 국자는 이렇게 음식을 퍼서 날라다 주는 것이지 않겠니? 그러니까 너를 하나님의 양식을 퍼서 날라서
하나님의 양식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니? 너는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다라는 그런 환상이구나. 그러니까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 됐지만 목사님이 그래 하나님 국제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그 말이 막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 굳었던 마음이 이제 나 철이 없어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 잊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그 말을 듣고 선배 언니의 해석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진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신학을 갖고 신학을 졸업한 여자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마음은 하나님의 엄청난 부르심이잖아요. 이 부르심이요. 인생을 굉장히 180도로 바꾸는 그런 부르심인데도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마음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믿으시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성령님을 지금 성령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성령 제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은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살아야 되는데, 용서하면 살아야 되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항상 있으시죠. 그래서 막 불안하시고 죄송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 막 그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건 성령님의 근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느껴지시는 거거든요. 그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그대로 순종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굳은 마음을 제거해 달라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속히 제거하여 주시고 내 뜻은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을 바꾸는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사회사업 미용선교회는 사회사업 선교회와 미용선교회가 연합되어지는 선교회라고 하시네요. 근데 그러면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융합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바꾸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내게 허락해 주신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꾸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전부 다. 그죠? 저도 하나님 안에서 바꾸어져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계속 바꾸어져 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꾸어질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뭐 표범이 무늬를 어떻게 바꿔? 구스 여인이 그 검은 피부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은. 근데 성령 안에서는 바꿀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다 바꿔질 분들이신 거예요. 그런 변화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옆에 붙여주신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면 다 모두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게서 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실 분들이거든요. 그 은혜를 맛보게 해주실 분들이 다 옆에 계신 거거든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는 옆에 분들과 사랑하시며 또 이해하시며 나와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인정하시며 사랑하시 이렇게 선교회를 함께 하실 때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어느 공동체를 리더하시는 목사님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개성이 뚜렷하고 자신들의 의견이 많다 보니까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트러블이 생겨서 행사는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마음이 더 어려워지고 상처가 나고 또 마음에 갈등이 많은 것을 보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잘하려고 잘 준비하려고 싸울 것 같으면 잘하지 맙시다. 그렇게 했대요. 그 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행사를 잘 준비하려고 서로 싸울 것 같으면 우리 잘하지 맙시다.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어지거나 분열이 있거나 갈등이 생기는 것보다는 행사가 좀 안 돼도 괜찮은 거죠. 행사는 치르면 없어지고 잊어버릴 거지만 관계는 여러분 속에서 계속 되어질 것이니까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이죠. 2026년도에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인서함으로 이 관계를, 이 공동체를 사랑으로 잘 이끌어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굳은 마음을 제가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임하셔서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정말 훌륭하게 여기라는 거죠.
저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예, 저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그를 바꾸고 고치고 계신 참 위대하신 분인 거죠. 저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이 이렇게 하신대요.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이렇게 하신대요. 네, 나는 낮춰지고 상대를 높여주는 거죠. 네, 높여주는 거. 네. 그러면 되게 마음이 편합니다. 네. 그러면 되게 뭐 묵혀질 것도 없고 내가 뭐 부뜩 서야 되는 어떤 중압감도 없고 가볍고 아주 예 행복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어요. 권사님 잘 되세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분 옆에 분들을 축복해 주실까요? 우리 권사님 날 잡아갖고 더 잘 되세요. 날 잡아갖고 나를 누르고 더 잘 되세요. 네. 네. 능히 기꺼이 저드리겠습니다. 저 어떻게 물러나겠습니다. 양보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하나님 아실 거예요. 네. 부족해서가 아니죠. 못나서가 아닌 거죠. 사랑의 마음으로 낮아지시고 밝힘을 받는 거예요. 밝아도 괜찮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잘 살아야 되만 잘 살아야 되지만 되고 내 계획대로 되어야만 잘 된다고 생각하시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어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지만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 줄 알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왜 그 일은 안 이루어주셨을까? 왜 그때는 내 뜻을 꺾으셨을까? 왜 안 되게 만들으셨을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에 야속하기도 하고 왜 그랬었을까라고 눈물 지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 여기 와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 있어 보니까 그렇게 안 되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게 가장 최선이었던 거예요. 가장 최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최선이었고 가장 더 풍성한 거였고 가장 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꿈꿨던 삶보다 더 큰 좋은 삶을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때는 눈물 짓고 제가 원래 피아니스트가 꿈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이모가 피아니스트였어요. 피아노를 이모한테 배우니 이모가 각종 스트레스를 저에게 다 풀었어요. 손톱을 꼬집고 실력이 없다고 막 그래서 제가 가해를 완성하지 못하고 끝냈어요. 그 원한이 제게 있어요. 저는 성가대 가운을 입고 그 피아노 좌석에서 연주를 해서 하는 게 제 꿈이었는데 이모 때 막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어찌 보면 이렇게 작은 사역이 아니라 큰 사역으로 갈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요. 예. 그렇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이제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 감사이고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잠깐씩은 될 수가 있는데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유지하려는 방법이 뭐냐면 항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모세라는 분이 모세 아시죠? 모세는 온유함으로 인정받은 분이에요. 온유함이 민수기 10년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인정받았죠.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온유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세도 한순간에 혈기를 부렸어요.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못마땅하게 행동하고 너무 답답하게 행동하니까 혈기를 딱 한 번 부렸어요. 그런데 그 혈기 한 번 부린 것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거 뼈 아프죠? 뼈 아프죠? 이것은 여러분에게 이 은혜로 말을 하고 갑자기 은혜를 툭 뻗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드러움을 갖고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끌어안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2026년도에도 지금 여러 가지 세상적인 환경으로 볼 때는 부정적이고 암울하고 조금 어려운 마음이 들지만 노노노노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난세의 영웅을 베풀어 주시는 거 아시죠? 옛날 어르신들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도 어려울 때 보석이 더 빛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거든요. 이렇게 다 어렵지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세워주시지 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바로 이럴 때인 거예요. 어떤 의미신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어요. 네. 여러분의 미래에는 평안이 있고요. 여러분에게는 미래에는 희망이 있어요. 더욱 사회사업, 이영선교를 통해 여러분 더욱 좋은 일들을, 은혜로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너무 낙담하고 절망하지 말고 뒷걸음치지 말고 내 주변에 내가 이 선교에 좀 접고 내 일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도 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주님 주어진 이 공동체에서 주님의 뜻을 잘 이뤄내시도록 끝까지 어려워도 다리가 딱 꺾여가지고 절름발이가 돼도 끝까지 절름발이를 끌고 질질질 끌어서라도 이 복음의 길, 이 천국에 가는 길을 그 방향으로 향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에는 놀라우신 오지보다 크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잊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기뻐하신 뜻을 이뤄내시는 우리 사회사업 미영선교회 우리 장로님, 이하 회원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02